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이제까지 보았던 그 패턴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는 좀 익숙해진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제 미디안은 수확기에 경제적 수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요, 철저하게 토지 소산과 가축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보니까 극심한 그런 궁핍함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삼손 다음으로, 어쩌면 삼손과 함께 기드온을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 이야기부터 모든 이야기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죠. 적은 병력으로 많은 군사를 물리친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설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동아시아에서는 삼국지의 제갈량이 여기서 생각이 나겠죠. 더하여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전에서 레오디나스 왕이 이끈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때도 아마 이 300이라는 숫자와 함께 그 영화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한 인상을 남기는 스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눈이 팔려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경험하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딴 데 눈이 팔리면 부모의 손을 놓치기가 쉽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과 관련된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빠르게 좀 산책하고 싶습니다. 전체를 돌고 나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기드온의 이야기를 어떻게 산책할지 그 대강의 지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드온에 대한 그 기록 자체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전까지의 사사는 전쟁 승리 이후에 평화 시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더 이상의 기사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전쟁을 이기는 과정부터,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기드온과 그의 가문이 타락해가는 과정까지 전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의 상승기와 그리고 하강기를 같이 봐야 돼요. 등산로 표현하면 산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시기와 다시 산에서 하산하는 이 지도까지 전체를 볼 때 우리는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한번 상승기를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바위에 구멍을 내서 만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작은 통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누가 봐도 작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용사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경의 개념이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드온에게 전혀 큰 용사의 면모는 전혀 그에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입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놀라운 말씀 앞에 근데 기드온이 약간 빈정이 상한 것 같아요. 그 이어진 내용은 좀 빈정상한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에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있죠? 라고 이렇게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에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의 범죄를 돌아보지 않는 거야. 이거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매우 신학적인 질문을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죠. 이런 질문입니다. 제발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그 히스토리, 그거 좀 그만 말하세요. 도대체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삐딱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설명하지 않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미약한 가문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장면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자꾸 육체의 연약함을 말하거나 말을 못한다 막 이렇게 말했던 그 핑계,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연결되죠,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죠?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 그것은 그가 큰 용사, 강한 용사가 아니라 겁먹은 용사이다, 겁먹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사로서의 자질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속한 지파와 가문 모두 작을 뿐 아니라 그의 심리 상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요, 그의 영적인 상태도 매우 지금 왜소합니다. 강한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떠한 자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부르심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여과 없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부르심 앞에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특별히 기드온은 표징을 많이 구한 사람이에요.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바위 위에 올린 고기와 무교병에 국을 붓게 합니다. 당연히 국을 부었으니까 불에 탈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위 위에서 나온 불로 그 모든 재물을 사름으로 기드온을 불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종교 개혁을 명령합니다. 첫 명령은 방금 경험한 그 제사, 그 모든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런 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수탈 상황에서 수소는 아마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집안의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수소, 네, 그렇죠. 암소가 아니라 수소. 근데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 중에 아마 제1호가 수소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그런 재산이죠. 재산 1호죠. 근데 그 아버지의 소를 잡으라고 그래요. 굉장히 아버지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아버지 소를 잡아서 이제 산 꼭대기에 제단에 올리고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부터 개혁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깨뜨리라는 명령과 들어감과 함께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 나무로 이제 번제를 드려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가 이 일을 아버지와 마을 사람의 눈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어떤 면에서 참 소심한 종교 개혁가입니다.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줬지만 아직 겁이 많아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계속 지금 성경은 뭐죠? 계속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소명 받았어도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기드온은 이제 바알과 다투는 사사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런 사사로 알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6장 3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미디안과 대치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치 국면에서 하나님께 또 표징을 구해요. 2번이나 양털과 관련된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주님은 놀랍게도 또 표징을 구하는데 그 표징에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그의 손에 붙일 거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를 상세하게 말해주는 게 6장의 내용의 어떤 주 내용이라면, 이제 7장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관련된 당혹스러운 명령이 이제 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군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군사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7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6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기드온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할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 그게 6장의 내용이 될 거고요. 이제 7장은 그 백성이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내용이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결국 32,000명이 이제 10,00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근데 이때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을 제외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자들을 제외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명이 결국에 300명까지 줄어들어요. 사실 대적은 지금 성경의 뒤에 표현 보면 모래알과 같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일 게 아니라 지금 최대한 끌어모아도 못할 판에 300명까지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기고 누구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규모죠. 300명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숫자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규모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드온이 두려워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두려워한 사람들 다 보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300명까지 줄어들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 자신이 두려워해요.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두려움으로 주저주저한 것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적진에 내려가서 적진이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함으로 용기를 주는 그 일을 다시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용기를 주시려고 너 적진에 내려가 봐 해서 거기서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의 말을, 속삭이는 말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기는 과정은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 내용 너무 잘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과정에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기동력과 용기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는다는 설교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맥락 보이시죠? 여기에서 기어코 또 승리의 비결을 벤처 정신에서 찾거나 작은 규모의 기동력이 또 승리의 원인이다, 근데 이런 거 찾으면 성경을 완전히 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전체 스토리가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에, 지금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승기를 잡고 나서 미디안 군대를 계속 추적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기드온의 상승기예요. 산으로 비하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 정점에 여기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부터 산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8장과 9장은 기드온의 하강기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8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이 이제 기드온 군대가 승기를 잡으니까 그제서야 나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 대화가 벌어진 게 이제 그 대화입니다. 왜 우리를 일찍 안 불렀어? 이 전쟁에 일찍 불렀으면 안 붙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그 말 하는 거예요. 8장 2절과 3절을 보면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표현으로 그들과의 대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말을 해요.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요. 그런데 8장 4절 이하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숫곳의 동족들이 지치고 허기진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돕지 않는 사건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숫곳의 방백들은 아직 완전히 미디안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 곧 저 미디안의 그 우두머리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에브라임과 숫곳 사람들 있잖아요. 에브라임은 뭔 말한 거냐면 왜 미리 부르지 않았냐고 따진 거였고요. 그리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난 나중에라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성격상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굉장히 상반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의 하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기드온은 자신이 원래 누구였고 미디안과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지금 모든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여기 안에 비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승전 이후에 숫곳과 분회에서 동족을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8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기드온 가문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간구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철저히 기드온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기드온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해요. 그런데 거절과 동시에 아주 역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8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왕이 받아야 될 예우와 영광을 구합니다. 금전적 보상을 구함으로 그는 매우 큰 부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를 그 뒤에 계속 일으키는데요. 뭐냐면 오직 성막에만 두어야 할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당시 에봇은 실로라는 곳에 따로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신의 집에다 뒀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 동네를 예배의 중심지로 삼은 거예요. 원래 있었던 성막이 있는 그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장소에다 따로 예배에 대한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 행위가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드는 행위였다. 그건 뭐냐면 이때부터 정말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사사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이 평화는 거짓 평화죠. 그렇죠? 예배는 엉망이고 망가졌는데 평화로운 거야. 그 상태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기가 막힙니다. 기드온이 여느 왕처럼 첩을 70명을 둬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9장에 보면 왕으로 스스로 자처한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 저는 우리가 함께 정말 짧게 사사 기드온의 인생을 우리가 빠르게 산책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리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그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기드온에게 강한 용사의 자질을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300명의 병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은 군사력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스스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기드온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삶,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뭐냐면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할 뿐이죠. 그런데 그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에서는 실패합니다.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실패해요. 성공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무섭죠. 기드온이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많은 표징을 받고 놀라운 승리를 체험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교만해지는 사람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공이. 그는 승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원하죠. 더 이상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공에 취했고 성적인 쾌락에 취해서 거짓 평화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시를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기도해도 자신의 몸에서 뽑히지 않는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그는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다르죠? 저는 약한 때 강함이 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 사사기에서도 그걸 보지 않으세요?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사사로 쓰시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쓸까 싶으니까요. 근데 이 집요한 가르침 앞에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는 걸 이렇게 못 보시나? 참 성격도 이상하시다. 혼자 영광을 그렇게 받고 싶은가? 좀 우리한테 그 영광을 좀 나눠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래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가 영광을 구하는 순간에 기드온처럼 다른 사람을 가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니까요. 경쟁하고 다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건 사실 우리를 지키는 명령이에요. 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순간에 나 자신의 마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해요. 얼마나 분노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대로 안 되니까,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죠.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걸 노래하는 세상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함 때문에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하다는 것을 알 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날 강하게 만들어서 역사해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성경적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나를 안 만나줘? 라는 말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왜 나의 이 노력을 안 봐줘? 왜 나의 이 열심히 내는 걸 인정 안 해줘? 라는 자기 의와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배운 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야. 난 주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네.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해 참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참 예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거짓 평화 말고요. 진정한 평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강한 용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두렵고 소심하고 반복해서 우리 표징 구할 수 있어요. 구하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잖아요. 기어코 그렇게 표징 다 들어줘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내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한 거 보는데 하나님 진짜 친절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표징을 구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 약하다는 증거겠죠. 기억하십시오. 강한 용사는 자신이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입니다. 그는 성공한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않을 것이고 실패한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강한 용사의 그 어떤 모든 칭찬과 영광이 있지 않으니까요. 내 모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
이 한 줄, 이거 이 아침에 한번 이 기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내 인생, 내 가족, 내 교회,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서 깊은 평안함을 누리고 깊은 평강이 임하는 것까지 경험하는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